내 영원한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지금 백사편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면서 또한 섭리를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그 능력에 따라서 5절에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지 아니하셨나이다 되어 있으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광대한 우주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 그리고 우주의 자연 질서, 예컨대 7절에 물은 도망하며 우리 수는 마냥 빨리 가며 또 산은 오고 골짜기 내려갔다. 9절에 물의 경계를 정하여 바다가 있고 육지가 있게 됐다. 이런 등등. 또 11절에 들짐승을 마시고 들나귀를 해결한다. 각종 생명체를 포함해서 자연계와 그 안에 있는 생명체까지 모두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정하신 대로 움직여가며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것이 움직여간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반적 통치의 내용을 쭉 서술했어요. 그 하나님이 창조주시면서 통치를 이루신 분이라는 사실뿐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3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하시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즐거워하시려다 되어 있기 때문에 31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와 통치하시는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조의 목적이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즉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하며 즐거워하시려다. 그러니까 이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은 앞에 나온 창조와 섭리의 재반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과 동시에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 보심으로 만물로부터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심이라 이걸 보내기 원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따라서 33절, 34절 읽으세요. 내가 평생도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인간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 영원롭게 한다는 인간이 무엇을 더하여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 무슨 창조주의 영광을 더할 수가 있겠어요? 피조물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찬송한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리고 34절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되어 있어요. 기도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배웠어요. 우리 이제 토요일에 공부할 때 교회와 예배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드리죠? 예배 가운데 답이 뭐였어요? 찬송과 기도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죠? 즐거워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받는 것이다. 성례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즐거워하는 것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면 34절 1분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길 바라나며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말씀의 공급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우리의 살아있는 존재 목적과 방편을 실현한다 볼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섭리 전체, 창조 전체의 목적이에요. 이 거대한 담론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다스려가신다. 거대한 담론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이 자신을 즐거워하심.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 받으신 것은 찬양과 기도. 우리에게 내주시는 은택으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그분 자신. 그분 자신 어떻게 하는가? 말씀을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35절 통치의 마지막 결국이 나옵니다. 섭리 통치의 마지막 귀결. 죄인을 멸하시고 악을 잊지 않게 하신다.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 귀결은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 있다. 심판은 결국 우리에게 뭘 의미하죠?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게 되어집니다. 이 백사편이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주이심과 섭리 하나님에 대한 실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공부하는 첫 번째 한 문장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라는 요 구절이에요. 요 구절이 마침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6만항에 질문으로 되어 있고 거기 답을 주므로 우리에게 그 답을 알 수 있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교리강설 질문 26을 제가 읽으면 여러분 답을
또박또박 읽어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이 믿는 바는 무엇입니까? 나는 그 고백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시며 그의 영원한 경륜과 성리로서 이 모든 것들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그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며 더 나아가 이 슬픈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어떤 역경들이라도 결국에는 다 합력하여 나의 유익이 되게 하실 것임을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것을 이루실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은 신실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이 대답은요 하나하나 단락단락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의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창세기 1장 1절과 또 이사야 40장 26절 말씀.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 능력이 강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 고백이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 자체에 대한 개념적 이해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나와 있죠. 나는 고백을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성부를 뜻하죠.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 그리고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창조를 동그라미 치시고 이 중창조라는 말이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가 중요한 얘기예요. 이 말은 재료를 쓰지 않으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 즉 재료를 쓰지 않는 의미에서 창조를 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나름의 재료를 쓰시지 않으셨나요? 쓰셨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중이라는 말은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재료를 쓰지 않은 채, 두 번째는 재료를 쓰시면서. 재료를 쓰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재료 자체로서는 결과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재료를 사용해서 행하시면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일의 창조와 똑같은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진흙 스스로가 사람이 될 수 있나요? 진흙에 담겨있는 화학 작용과 물리적 작용과 역학적 작용이 결합되어지면 사람이 될 수 있나요? 없죠. 진흙 자체는 물리화학, 역학적 작용의 원리가 아무리 있어도 그 스스로에서 사람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런데 왜 진흙을 써서 사람이 나왔을까? 그것은 재료라는 것과 사람이라는 결과의 차이가 이 재료에서 나온 결과가 아니고 재료 외에 무엇이 더해져 나오는 결과죠. 재료 외에 더해진 그 무엇이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창조 능력이에요. 그 창조 능력이 재료를 사용하여 인간을 만들었을 때 인간과 재료인 흙은 너무나 다른 게 돼. 너무나 다른 존재. 이건 같은 존재 아니에요. 이건 뭐 무기물이요. 물질이고 이건 무기물이요. 또 이건 생명체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오게 됐을까? 그럼 사람은 결국 없는 데서 만들어진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재료를 사용하시는 무의 창조는 제2차 창조라고 재료가 아예 없이 없는 데서 있으라 하심으로 한 창조는 1차 창조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라는 익스 니힐로 크리아치오라는 무의 창조라는 개념은 두 가지 개념입니다. 1차 창조와 2차 창조가 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로지 진화론이 틀린 것은 진화론은 자연 안에 내재된 작용 원리에 따라서 생명체가 나왔다. 그게 진화론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자연 자체의 내재되어 있는 작용 원리는 그 어떤 원리를 할지라도 생명체를 나한테 결과하지 못한다. 생명체는 하나님이 있으라 하신 걸 있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과 창조론은 그런 면에서
완전한 서로 다른 우주 기원에 대한 이해가 되어집니다. 둘째로 칠판이 있으면 좋긴 하겠네요. 그렇죠? 둘째로 교육부장님 칠판이 있으면 좋겠어요. 네, 둘째로 두 번째는 뭘 고백하고 있죠? 둘째는 그의 영원한 경륜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 이렇게 있습니다. 시편 104편을 우리가 읽으면서 아는 것은 하나님이 물질의 변화, 무생물적 어떤 그 자연 법칙의 변화뿐 아니라 그 속에 살아가는 동물들뿐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각기 먹고 마시고 사는 일까지 하나님께 통치하신다. 통치는 목적이 있어요. 중요한 개념 통치한다는 말은 목적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역사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 이끌어가세요. 그리고 그게 섭리의 중요한 고백이고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역사가 시대가 악하여 하나님을 배반하는 역사가 진행되더라도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해서 이루실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신자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회방하는 사이가 아무리 커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그 다음에 항상 우리의 머릿결까지 다 세신 바가 됐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시니까 우리의 머릿결까지 세신 바 되었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것을 통치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대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누구에게로 돌아간다? 주에게로 돌아간다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믿는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으면, 통치를 안 믿으면 절대 신앙이 온전한 신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의 결정과 주관을 누가 해야 돼요? 전적으로? 자기가 해요. 기도하지 않아요. 섭리는 하나님의 기도를 못 안 하게 만드는 거 같죠? 하나님이 작정한 바를 실행하니까 섭리는 기도의 불필요성을 말하는 것 같지만, 섭리의 방식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모든 걸 아시는 주께서 오늘도 돌보시고 내일도 돌보실 것이라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미래가 열려져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을 처음으로 하나님께 능히 자신의 지혜로 그 미래를 이끌어가시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무능력자에게 기도하겠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에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섭리를 한다는 것은 우리 신자로 하여금 주께 기도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전능한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믿사오며 담겨있는 얘기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창조. 두 번째는 뭡니까? 섭리. 셋째. 세 번째 뭡니까? 그리스도의,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그 아들 그리스도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아버지를 믿는다. 여기 중요한 말은 아버지예요. 나의 하나님, 나와 하나님, 나와 아버지. 자, 전능한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했죠. 따라서 이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부분이 아니고 나의 아버지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예배서 1장 5절에 그 깊은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참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은 이렇게 차이 나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창조주로서의 권능을 갖고 계시죠.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시니까. 그 예수님 만유의 주로서 마침내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 돌리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세우세요. 따라서 예수님이 인성 가운데 계시지만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예수님 밖에 있는 자는 자기는 예수님 밖에 있지만 실제 예수님 권한 안에 있어요. 통치 안에 있어요. 예수님 보편적 통치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누가 예수님 보편적 통치를 벗어나겠어요? 누가 예수님 우주적인 통치를 벗어날 수 있겠어요? 그가 피조물인데, 따라서 예수님의 우주적 통치 아래에 있는 그자가 예수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신의 주관적 믿음에 관계없이. 그런데 저
절대로 예수님 밖에 있으면서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야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를 아버지라 부르시니 그 예수에 연합된 나도 하나님을 양자로서 아버지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연합이 되어야만 연합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니 나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특권을 갖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저 하나님이실 뿐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죄의 은총을 받지 않았으니 어떨까요?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으로 계시게 됩니다. 넷째로, 자, 여기 이 고백에 담겨있는 네 번째 사실 읽어보면요.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며 더 나아가 이 슬픈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떠한 역경들이라도 결국에는 다 합력하여 나의 유익이 되게 하실 것을 조금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 첫째, 그 중에 먼저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부해주고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부해준다. 이것이 주님 마태복음 6장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돌보세요. 결국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께서 필요를 놓고 구하라고 주님 가신 기대는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얼만큼 필요하냐라는 것을 누가 정하시죠? 사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그게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얼만큼 필요한지 얼마 알아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 분량만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게 이걸 그러면 하나님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받아야 할 정상적인 몫이 10인데 5개를 나쁜 놈이 뺏어갔어요. 5개밖에 없어요. 제가 10개가 필요한데 5개 뺏긴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때 답은 뭐냐면 그 5개 뺏긴 거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 가지고 견뎌봐라. 5 가지고 견디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시는 주께서 지혜 가운데서 뺏긴 5을 어떤 식으로 필요하면 채워주실 것이고 돌려주실 것이고 아니면 10이 아니라 5이 족하다는 사실을 우리 안에 경험케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우리가 정해요. 필요를 이만큼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걸 주셔야겠습니다. 그 안 주시면 어찌 기도를 응답을 안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그럴 때가 많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족의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뭐냐면 미래를 놓고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희 생각에는 열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미래가 오늘이 됐어요. 근데 몇 개가 있어요? 5개가 있어요. 하나님 그럼 5개가 우리에게 족한 적 주신 줄 그 안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내일은 10개가 필요한데요. 내일 됐어요. 그럼 5개를 5개 필요해요. 이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기도가 하나님 내일은 5개를 주시옵소서. 그날 5개인데 6개가 되게 하나님 어떻게 더 많이 주십니까? 이렇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현재는 뭐죠? 섭리예요. 미래는 우리의 생각으로 조합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과거와 현재를 계속 경험하는 가운데서 미래가 현재되고 미래가 현재되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내게 이렇게 인도하시구나 라는 나름의 영적인 방향과 뜻을 알게 되죠. 그 안에서 감사하고 주 앞에 구하고 항상 그래서 현재로는 하나님이 주신 최선일 것이다 생각을 자주 하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하며 나가는 즐거움을 얻고 영육간에 지키시는 하나님의 공급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 우리 교회도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주신 공급 안에서 상상 이상으로 많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할 따름이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5째로는 뭐냐면 역경이에요. 역경. 눈물골짜기를 우리가 시편 23편 오늘 찬양했는데 우리가 눈물골짜기 같은 를 진행할지라도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역경에도 결국은 합력하여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이게 핵심이에요. 이 의심이 드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는 뭐냐면 신앙의 힘이에요. 그래서 의심이 안 들 수가 없어 사람은. 왜냐하면 내가 지금 역경이 있잖아.
역경은 나에게 좋은 거야, 나쁜 거예요?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걸 주신 하나님은 나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쁘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말이 아니잖아요. 신앙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좋은 분이니까. 따라서 하나님 저에게는 역경이나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때 믿음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뭐냐면 합력하여 나의 유익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돌이켜보니 고난받는 게 나의 율례가 되었나이다. 고난받는 게 나의 오히려 유익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역경을 주길 기뻐하신다.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있죠. 우리에게 역경이 우리를 연단하거나 신앙을 단단히 세울 때 필요하다면 하나님 그걸 주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 기쁨이 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뭐 독재자가 되고 아주 그 험악한 군주가 돼서 가증이 있어가지고 괴롭혀서 그걸 즐거워하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역경을 주시는 게 아니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게 하시는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걸 다 이해 못하죠.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을 다 이해하는 신자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신앙은 이걸 그냥 받는 거예요. 욥기에서 욥이 이 부분을 놓고 집요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도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도 부정하지 않아요. 다만 뭐가 있냐면 하나님 조금이라도 깨우치지 않고 역경을 주시면 그 이해하지 못하는 역경을 바라보면서 경건한 사람이 어떻게 주를 합당하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답해 주세요. 하나의 답변은 뭐냐면 네가 당하는 역경에 대해서 내가 일일이 너에게 납득시켜줄 이유가 있느냐. 그게 답이에요. 그게 욥기 전체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천지 만물 지었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별을 달 때 너는 어디 있었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놓고 놓으심을 그냥 드러내시면서 이런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니까 욥은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하고 회개하는 그 순간에 모든 게 답을 얻어요. 욥이 어떻게 답을 얻어요? 사실 욥기 끝까지 읽어보면 답이 안 돼요. 욥이 말한 질문에 대한 일문일답의 답이 안 나와. 일문일답의 답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욥은 해결했을까? 그건 딱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말해 주실 것을 제가 요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갈 뿐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욥을 배나도 갑자나 이렇게 부흥케 하시는 새롭게 하신 은혜를 베푸시고 인해서 욥을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을 보게 해요. 우리가 그럼 언제 그걸 볼까요? 욥 같은 그 부흥의 새로운 갑절되는 그런 영광을 언제 갖게 될까요? 우리는 낙원에 좀 갖게 돼요. 그날에 가게 되면 나 이 땅에 살며 살았던 삶의 모든 굴절과 구비에 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선을 맛볼 거예요. 그 약속된 미래뿐 아니라 이 땅에 가는 동안에도 사실은 울고 기도한 적 많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실 때 많잖아요. 다 응답받지 못한 것 같지만 한 분이 넘고 나니까 살았거든요. 살아왔거든요. 견뎌왔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 다져진 신앙의 힘이 있어요. 결국 믿음이란 뭐냐면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견디는 거예요. 견디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굳게 믿기 때문에 그 가운데 만족이 이끌어가시는 위로를 맛보는 거예요. 자, 어려움이 계속될 때 위로는 잠깐 비치는 것들. 장마가 계속 질 때 햇빛이 잠깐 드러나면서 빨리 얼른 말리게 하듯이 햇빛이 잠깐 비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장마예요. 그런 것처럼 인생에 수고와 슬픔이 계속 그 검은 구름처럼 어우러져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심 믿고 나가는 자에게는 구름 사이에 비치는 햇빛을 맛보고 그때 힘을 얻고 또 가고, 자, 구름 뒤에는 하나님의 밝은 빛이 있다. 그걸 믿고 나가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앙이죠. 그게 선하신 하나님이죠. 세상에 등 따숩고 배부르고 모든 게 만족하고 모든 게 세상에 부러울 만한 영육의 복을 누렸다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 있겠어요. 그런 식이 있어야 신앙의 보증과 약속이 되면 하나님 믿을 수 있다 하면 누가 하나님 믿겠어요. 근데 그 결과가 솔로몬이 말해주잖아요. 솔로몬이 결국에 타락의 모든 모습은 세상에 복받은 자다 라고 싶었던 모든 그 조건의 충족이 하나님을 알아가거나 하나님 경건히 살아가는 게 뭐 아무런 어떻게 필요적 수단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반드시 있어야 될 필요 수단이 아니다. 필수 불가 요소는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진짜.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 나라 질서는 많이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깜짝 놀라만큼 다른 거예요. 딱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을 진실히 사랑하고 그리스도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의 아름다운 심령을 하는 영원토록 빛나요. 성령께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로 천국의 아름다운 세상을 쫙 드러나는 거예요. 그를 사모하시고 사랑하시고 그걸로 나그네 길을 가는 거죠. 나그네가 좋은 길만 갈까요? 평탄한 길만? 나중에 우리 철로역적 공부할 텐데 가보면 알아요. 딴 길도 가고 골짜기도 가고 난리가 나요. 다 그렇습니다. 근데 평탄한 길만 가면 좋겠죠? 네, 나도 그래요. 여러분 모두가 평탄한 길 가도록 제가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는 연약하니까 하나님 불쌍해 주시고 그래서 자문에 나온 대로 너무 배부르게 하지 말아주세요. 난 여러분이 너무 배부르지 않길 기도합니다. 탈나잖아요. 너무 배부르면 잘하는 청소년들 우리 여기는 괜찮아. 너무 배부른데 너는 많이 먹어. 근데 그 외 모든 사람들은 다 너무 배부르면 안 돼요. 근데 너무 배고파서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를 모르는 날까 두렵고 주님을 떠날까 두렵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도우시면 꼭 기도해야 되죠. 그 다음 맨 마지막 또 그 다음에 몇개요? 끝으로 왜냐하면 어떻게 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것을 이루실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은 신실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신앙인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믿냐면 능력을 믿어야 되고요. 능력.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어야 돼요. 이 신실은 뭐냐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죽은 자 된 우리를 부활시킨다. 하나님 능력이 문제예요. 근데 하실까? 능력이 있어도? 그럼 하시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약속하셨거든. 언제 약속했어? 성경이 약속했죠.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의롭다움을 받는다고. 세상에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많은 죄를 다 대속죄를 받냔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런 값싼 제한이 어디 있어요? 야, 믿어. 예수 믿어라. 그러면 너 네 죄 다 씻겨줄게. 이게 비교가 좀 돼야지. 그래도 10,000원은 받으셔야지. 어떻게 한 푼도 안 받겠다고 하시고 주시겠다는 거예요. 10,000원은 받아야지. 그래서 10,000원 내놓으라는 데를 못 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평생 동안 주를 섬기는 무엇이 10,000원의 가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죄의 씻음에 대한 약간의 가치가 있겠어요? 100개 보니까죠. 전혀 쓸데가 없죠. 하나님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믿냐고요? 그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제가 여러분에게 다음 주 오실 때 제가 이 환영하면서 10,000원씩 봉투해서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겠지. 도대체 능력이 안 될 거다. 의심스럽고. 두 번째 신실하지 않을 테니까. 도대체 그게 안 믿겠죠. 아마 목사님 틀리지 말고 30분 뒤에 후회하고 다시 마음 바뀌어서 문자 올 거야. 어제 잘못 말하는 겁니다. 등등.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신 분이죠. 반드시 약속 이루세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죄사함 받아? 야, 그걸 어떻게 믿냐? 그러면 답은 딱 하나예요. 성경에 쓰였잖아. 성경 어떻게 믿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믿어? 너는 어떡할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내가 증거하나 내가. 네 말 어떻게 믿냐? 그것 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까 네 말 어떻게 믿냐고 나를 의심했지. 누가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믿니? 성경은 오직 성경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싶으면 제발 나와 같이 성경 공부 좀 하라. 성경을 읽어라. 남은 이렇게 2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스스로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을 드러내시고 이걸 통해서 믿는 자는 대리속죄는 조립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뭘 믿어요? 전능. 하나님 뭘 믿어요? 신실성. 그게 하나님의 섭리 통치에 대한 믿음의 중심이에요. 이 약속과 신실성은 결국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말해주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해주는 거죠. 따라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라는 이 고백은 뭐가 되죠? 사도신의 첫 줄 고백은 우리에게 말한 이 모든 것, 다시 말하면 6가지의 중년 신학 대목들을 그 속에 담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도신경으로 해보세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질문. 이걸 고백하면서 지금 6가지 내용이 마음속에 떠올랐나요? 네, 그 의미를 잘 담으실 수 있고 풀어낼 수 있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찬송 68장